오늘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주보에는 9절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연장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죠. 영은 사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어떤 이런 감각, 오감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잘 되어 있지,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사실 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없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체험해서 썼지만 그 온전히 체험이 되기 전에는 좀 어렵죠. 이렇게 잘 모르고 이게 뭐지 이렇게.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해봐도 그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 경험해 가면서 이제 알아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본문을 조금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PPT를 통해서 잠깐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 혼, 육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PPT를 잠시 띄워주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 또 우리 사람도 영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도 영이 있고.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죠. 영에 있나니가 이게 무슨 영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영에 있나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끝에 가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때 이 영은 성령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지만 좀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를 때는 이게 어느 영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말에도 영 이러면은 이제 이게 성령인지 사람의 영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헬라어 성경을 봐도 원어를 봐도 성령을 얘기할 때나 뭐 우리의 영을 얘기할 때는 다 그냥 푸뉴마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어 성경도 그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에 관련된 한글과 달리 영어권에 있는 그 글자들은 이제 대문자, 소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뭐 그리스도의 영 할 때 그 영은 라지 S를 써서 대문자 S를 써서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일반 뭐 잡신이나 또 이렇게 어쨌든 피조된 사람의 영혼 얘기할 때는 스몰 S에서 그냥 스몰 스피릿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육신은 뭐냐 그러면 어디서는 또 이렇게 몸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신은 그 성령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 그 죄 짓는 연약한 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죄를 짓는 그 거룩함에 반대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의미로 쓰일 때는 육신, 우리 개역 성경에서요. 육신 또는 육체, 육신 또는 육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영어로는 플래시, 살이라고 되어 있죠. 살, 플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헬라어 성경에도 삭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사라크스, 저는 그런 표현 안 좋아합니다. 이게 일본식 발음입니다. 사라크스 아니고 그냥 삭스라고 발음하는데 죄 짓는 육체를 얘기하고 또 뒤에 나오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할 때 몸이라는 단어를 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몸은 그 죄라는 죄라는 의미보다는 기능적인 것, 그러니까 영혼과 몸 또는 영혼, 몸 이렇게 할 때 그 기능적으로 구분할 때 몸이라고 표현할 때 이제 쓰는 단어죠. 그래서 헬라어로 소마라고 영어로는 바디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영혼 육으로도 나누지만 이제 영혼과 육체 이렇게도 나누지 않습니까? 영혼 할 때는 그 영혼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소울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 영혼과 몸 할 때 영혼을 얘기할 때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영과 혼과 육 완전히 3등분해 있지 않습니까? 헬라적 관점이라 하는데 그럴 때 그 혼도 푸시케입니다. 그때 영은 당연히 푸념하고 그 몸은 소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혼 할 때는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나 혼은 다 푸시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할 때는 혼의 기능을 강조하는구나. 우리 인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짐승과 다른 인간을 표현할 때 혼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강조할 때 이제 영혼, 혼 할 때 이제 푸시케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 기능이 바로 영인데 그래서 이제 푸뇨마라는 단어를 쓰고 순수한 몸, 그냥 먹고 자고 하는 이 몸은 소마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짓는 몸을 얘기할 때는 육체, 육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삭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쓰고 있구나를 알면 이제 본문을 읽을 때 해석이 쉽죠. 그래서 이 해석을 또 제가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이라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뭐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쉬운 성경이 얼마나 쉽게 돼서 찾아보니까 정말 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짠. 네. 이렇게 짠. 이게 안 나네. 네. 한 마지막 짠.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그게 그거요. 이렇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 육신에 있다가 무슨 뜻인가? 육신을 아까 그 플래시, 살이라고 그랬죠. 근데 좀 더 NIV 같이 완전히 쉽게 풀어 쓴 성경에 보면 플래시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죄의 본성. 그러니까 sinful nature. sin이 죄죠. 그러니까 죄성. 이렇게 완전히 풀어져 있는데 죄의 본성. 그러니까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의 본성에 controlled, 지배받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이 있지 않는다.
다른 말로 죄의 본성에 지배받지 않고 반대로 영에 있나니, 이 영은 아까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여전히 주님과 별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몸, 바디, 몸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영은, 그 영은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은, 여러분의 영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살아있게 된다. 산 것이다. 아주 이것이 중요한 말인데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영혼이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아까 그 말씀에 그 용어 성경 맨 밑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또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또 보고, 영을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성령은 또 인격체로 구분도 하는데, 또 다른 신학계에서는 그것을 다 같은 표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게 같은 뜻으로 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단순히 어떤 이런 주장,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주장하고, 내가 어떤 주장하고 내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내게 임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알게 되고 체험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이 소마 아닌 삭스 때문에 계속 우리는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성령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방해를 받습니다. 이 삭스 때문에 계속 반대로 불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죄의 본성에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컨트롤,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있을지라도 속한 것이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가 시민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간증 들었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뺨치게, 저도요 여기 외국인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얼굴도 하얘요. 러시아 사람입니다. 얼굴도 하얗고 완전 러시아 사람이죠. 아가씨인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외국인 티가 전혀 나지 않는, 톤이나 발음이 전혀 외국인 티가 나지 않는, 된소리부터 해가지고 버스 똑같이 말해서 저는 이 러시아 여자 안에 한국 영이 들어갔나 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만 들으면 한국 사람 같죠. 그런데 시민권에 따라서 공항에 이렇게 딱 들어갈 때 내국인 줄 서는 데가 있고 외국인 줄 서는 데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가톨릭 다니는
저희 집안은 카톨릭이었어요. 처음에 고모님, 그 조카를 수녀 만든 아주 막강 믿음의 고모님이 계신데, 제가 어느 날 성락교에서 거듭나서 예수님 전하고 다니니까 소문이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사돈의 아니 몇 촌까지 이렇게 막 퍼져나가지고 전혀 저도 모르는 친척분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예수 믿는다며, 누구십니까? 할 정도로 먼 친척 고모님까지 전화가 올 정도예요. 근데 저희 이제 친고모 막내 고모님하고 대화할 일이 생겼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고모님하고, 그분은 옛날부터 믿으신 분은 아주 경건하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신자다, 이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데 구원받으신 확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꾸 다른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나는 빠지지 않고 미사를 보내고 뭐 구제도 하고 뭐 계속 그래서 아니 그런 행위가 아니라 고모님이 확실히 알고 계시냐고요.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잘 모르시는지 좀 이렇게 애매한 표정을 자꾸 지으시더니 나중에 이제 짜증 나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걸 자꾸 제가 캐물으니까 짜증을 내면서 마지막에 내뱉은 말씀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니? 죽어봐야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고요? 죽어서 아니면 어떡하려고? 물론 가톨릭에는 길이 있다 얘기하죠. 연옥에 가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연옥에 간 영혼을 위해서 막 그 연미사 막 드리면 그 공로로 어떻게 빨리 거길 빠져나가서 간다. 또 그런 또 빠져나갈 길을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안 믿는지.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믿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드러난 신자처럼 누가 봐도 거룩하고 경건한 신자 같았는데 정작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하나님의 의죠.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 표현은 죽은 후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지금부터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천국은 지금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육신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구원은 지금부터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동안 포기하면 무효가 되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육신을 벗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생 얘기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산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죽은 사람, 우리가 지금부터 구원받은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호련히 변화되겠고, 우리가 또 지금 육신을 떠나면 낙원에 있다가 주님 오시면 또 부활하겠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지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안에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위로부터 거듭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선절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거듭남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실 때 영혼이 아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깨달음, 체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알아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도 무엇을 보면 저 물체를 내가 보면 저것이 무엇이구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 오감으로 모를 뿐이지, 내 영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정말 다시 기도하고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에 굉장히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기초가 안 된 사람. 예수님 잘 믿고 누가 봐도 헌신적이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젊었을 때 청년부 회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불신자가 됐다.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알겠는데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안 믿어지냐? 그것까지 부인한 거냐? 비록 교회를 안 나, 요즘 가나안 교회는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타락해서 교회 나가면 시험 들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과 너무 달라. 교회가 예수님 닮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너무나 다르니까 오히려 나 혼자 집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냥 유튜브 듣고 자기 지키는 사람. 그래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오면 더 믿음 떨어진다는데. 그런 사람은 우리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왔다 해서 시험 들었다 구원 못 받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와서 앉아있고 설교 듣고 뭐 열정적으로 봉사할지라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막 의지로 주장하는 것이지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씨가 심겨지면요, 그 씨가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잎이 납니다. 자라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이 지식, 이 선입견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3대 성인까지는 인정하는데 부활했다,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 이때까지 죽었다가 산 사람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 예수가 사람이라면 그건 부활할 리가 없다. 또 아니 어린애야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여자가 처녀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그런 농담하면 안 되지. 다 사정이 있다는 뭐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이게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런 이성적인 지식, 세상의 물리적인 이 세상의 그 정자난자 결합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과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런 선입견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 지식을 깨뜨리고 믿을 수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야지, 확실하게 영이 살아나야지만 알 수 있다. 이것이 없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아닌 것 같아. 내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건 자기 영혼을 처음 점검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기독교의 교리가 뭡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알려주시고 이걸 전파하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성인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죠. 우리 이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몰라요? 지식으로 외운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큰 시험이 오면 불안해하다가 목숨의 위협이 오는 그 두려움이 오거나 심한 근심이 올 때는 포기한다 이거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내 안에서 아는 자입니다. 비록 성화되지 못해서 인격이나 언행이나 모든 것이 아직도 형편없다 할지라도 나는 아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미약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고 가정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예수 믿어도 거의 바뀔 게 없어요.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안 좋은 부모 밑에서 안 좋은 동네에서 안 좋은 친구들 틈에서 자란 사람은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뭐 약속도 안 지키고 일반 인격적으로 훌륭한 불신자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내 안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심겨진 것처럼 아주 미약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이 쌓여 있어서 뚫고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아는 거죠.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내가 갑자기 더럽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더러운 걸 몰랐는데 불을 탁 켜니까 제가 지난번 간증 잠깐 했지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너무나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 뭐 아시는 분 알죠? 개빙고라는 단어 아세요? 개빙고가 뭐예요? 영어 아닙니다. 개강을 빙자한 고고장 파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낮에 밤에 영업하는 디스코텍 같은 거를 낮에 빌려가지고 과에서 전체를 빌려가지고 낮에 그냥 노는 거예요. 가서 마시고 파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낮이지만 뭐 실내니까 깜깜하게 불 끄고 조명 번쩍번쩍 하니까 뭐 똑같아요. 밤에 하는 거나 낮에 하는 거나 실내에서 반짝반짝. 근데 이제 대여를 했으니까 끝나고 이제 제가 임원이었습니다. 과대표였기 때문에 이제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 이렇게 번쩍번쩍번쩍 사이키 조명이죠. 번쩍번쩍 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청소할 때는 그런 조명 다 켜고 이렇게 형광등이 있더라고요. 형광등. 형광등을 켜고 딱 봤는데 온 시트며 이 테이블보가 막 맥주에 뭐 얼룩에 그 토한 얼룩에 막 그 먼지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데서 우리가 뛰놀았단 말이에요. 다시는 못 갈 정도로 더러운 거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불 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봤는데 꼭 그런 체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모시게 되면 갑자기 전혀 몰랐던 내 자신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더럽게 느껴지니까 회개라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못 견디니까 회개를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옛날에는 세상 팝송이나 뭐 가요 좋아했는데 그런 거 전혀 뭐 이렇게 끌리지가 않아요. 갑자기 끌리지가 않고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면 말할 수 없는 그 우리 생수의 강이 막 샘솟지 않습니까? 표현이 안 돼. 앉아서 찬양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답답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목사님이 또 일어나서 또 이렇게 유별나게 하실까? 유별난 아닙니다. 그냥 제 감동 따라 하는 거니까 앉아서 평안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일어나고 싶으시면 일어나시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시고 뭐 흔들고 싶으면 흔드시고 제가 러시아 갔을 때 찬양 시작하니까 모두 일어났다가 찬양 하니까 모두가 앉았다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사인도 없어요. 그분들은 당연한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을 앉아서 찬양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앉아서 찬양하냐. 와, 거기는 교인들이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좌식 문화라 서 있으면 불안해. 누가 이렇게 자꾸 앉아. 어? 막 방에 이렇게 우리는 온돌 문화가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서 왔다 앉아 불안해. 앉아 뭐 이렇게 넘어질까 봐. 앉아서 하는 게 편한데, 저도 앉아서 하는 게 편한데 어느 날 막 몸이 근질근질하면서 이거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일어나면 또 이상하다고. 목사님 또 저렇게 우리 불편하게 만들어. 불편하지 마세요. 진리 자유의 영이 임하는데 왜 우리가 자기 하시 그렇게 그 기쁨이 막 샘솟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 찬양할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왜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갑자기 영감이 확 충만해서?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감동으로 기쁨이 샘솟고 전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모르는 걸 물론 모르고도 설교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정말 설교할 때 기쁨이 뭐냐? 설교 준비하느라 막 공부하죠. 공부했는데 내 것이 안 되면요, 탐욕이 없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전합니까? 저도 잘 확신이 안 되는데 듣는 사람이,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답답하지 않겠어요? 메시지 아닙니까? 설교 메시지가 뭡니까? 전하는 바가 있어야죠. 나도 모르고 설명하면요, 듣는 사람도 압니다. 오늘 목사님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확실하면 듣는 사람도 뭘 들었는지 기억 못해도 뭔가는 느껴요. 오늘 뭘 느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건 내 안에서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도 하는 그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영혼이 임하면 내 영이 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처럼 안다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알아요. 부인할 수 없는. 시험대로 교회를 안 나가고 사람을 피할지라도, 내가 정말 카페 구석에 방구석에 숨어 있을지라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아요. 사람들이 제가 살 빠지니까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카메라가 잘못됐냐? 카메라로 본 사람은 카메라가 고장나냐? 왜 이렇게 사람에게 쫄았냐? 막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병 걸리셨어요? 암 걸리셨어요? 당뇨병 걸리셨습니까? 왜 그러니까 암 걸리나 당뇨병 하면 살이 쭉 빠진대요, 중간에. 저는 당뇨병 안 걸리라고 살을 강제로 빼는. 별 얘기를 다 듣는 거죠. 어떤 또 선배 목사님 오랜만에 만난, 너 왜 이렇게 확 늙었냐? 왜 폭삭 늙었냐? 막 뭐 보기 좋다 소리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하고 다 걱정스러운 말만 해요. 근데 저는요, 하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왜? 피 검사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보기 좋다 할 때는 제 피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할 때 제 피는 지극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피가 맑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건강합니다, 피가 맑아졌어요, 정상이거든요. 그 확신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안 좋게 얘기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살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얘기하냐면요, 제가 살을 뺀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트레이너가 볼 땐 좀 무식하게 뺐죠. 간단한 겁니다. 칼로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먹은 대로 쌓이고 쓴 대로 소비되니까 많이 먹었으면 많이 소비하면 돼요. 저는 살을 보지 않았어요. 체중계만 봤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더라고요. 하도 올라가니까 한 번에 7번씩 재봐요. 왜? 이게 또 잴 때마다 좀 수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체중계가 몸살 나도록 계속 눌러대고, 제일 작은 거 쓰고, 요즘은 좀 양심적으로 중간 거 씁니다. 평균. 그 몇백 그램의 희비가 엇갈렸어요. 야, 줄었다. 아, 또 늘었네. 막 늘면 안 먹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새벽에 떨리는 마음으로 자면서 내일 얼마 나올까? 계속 적었죠. 일주일에 1kg씩 빠졌어요. 900g씩, 800g씩. 일주일. 파리해져 가면서. 체중계만 보고 적기만 했어요. 사람 만나자 그러면 막 도망다니고, 뭐 사준다 그러면 커피만 마시지 뭐. 커피 아메리카노, 아무것도 없는 블랙. 아는 장로님 만나면
친하니까 과감하게 두부집으로 가시죠. 우리. 생두부. 기름기 쪽 빼고. 체중계만 봤더니요. 2, 3개월 만에 16 빠졌어요. 오늘 갑자기 제가 자는데 칼데라 분지가 배에 생기고, 칼데라 이렇게 화산 폭발로 푹 꺼진, 화산 폭발로 푹 꺼진 이걸 칼데라 분지라고. 물 차면 칼데라 호수, 백두산, 한라산, 백록담. 아니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옛날에는 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워도 배가 이렇게 평평했죠. 뭐 나왔다 그러면 비참한 거고 정말. 고분이 아니 고분 아니. 오늘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여기다 물 부으면 물이 고일 것 같아. 뼈가 막 튀어나와요. 칼데라 호수. 할렐루야. 막 앉으면요 전혀 못 느꼈던 뼈가 막 내 살을 짓눌러가지고 딱딱한데 앉을 수가 없어서 노인도 아닌데 막 방석 찾아가지고 너무 아파. 근데도 기뻐. 체중계를 보십시오. 살을 보지 마시고 어느 날 빠져 있을 것입니다. 비록 힘은 좀 없지만 제가 살 빼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회개가 일어난다 했죠. 왜 회개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보고 싶어지고 말씀을 계속 보면 그 말씀과 자기가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이 말씀 체중계를 보고 내 체중이 얼마인지 아는 것처럼 살만 보면 내가 몇 킬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체중을 봐야 체중계가 정확하게 내 살의 무게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을 계속 보면 성경만이 정확하게 나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각? 아유, 서 목사님 정말 충만하십니다. 아유, 뭐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하기 때문에요. 칭찬? 아니요. 성경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정확하게 분별해 주기 때문에 살 빼고 싶으면 체중계 보듯이 내가 정말 성화, 성장, 변화를 원하시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에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나? 아니잖아. 아니면 괴로워해야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전에 전혀 상관도 없던 성경, 그 성경이 끌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보는 거죠. 내 영혼을 보는 거죠. 내가 순종하고 있냐? 불순종하고 있냐? 이 말씀을 내가 몰랐구나. 몰랐으니까 불순종했죠. 알았으니까 순종한다. 아는데도 순종이 안 돼. 이 싹스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느 날 말씀만 보고 회개만 했는데, 순종하려고 회개만 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알겠죠. 집사님, 와 너무 예수님 같아요. 어쩜 이렇게 변했어요? 집사님 말이나 행동 보니까 예수님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이 정말 임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지, 내 안에 확신이 있는지 없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변화를 받아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한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변화가 일어난 것을 체험시켜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